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다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조금 회상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바다는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때를 맞이합니다. 그 밀물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고기도 잡기도 하고, 썰물이 되면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그 해산물들을 수확하게 되죠. 특별히 제가 자란 곳은 남양만이어서 캐나다 동북부 해안을 제외하고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간만의 차가 제일 심한 곳.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9.7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데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리때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조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밀물이 또 썰물이 적을 때를 조금때라고 그러고, 그것이 심한 때를 사리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 때문에, 그리고 지구로부터 40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 이 달이 땡기는 인력 때문에 그것이 자전과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인력들이 밀물과 썰물을 태양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마귀의 세력도 그렇고 서로 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끌려고 한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끌려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일반적 개념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사단의 세력 속에, 권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중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으시는 그 끌으심 심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와 같은 세상에 끌어당기는 그 힘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힘에 너희가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33절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서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바로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호 바실레이안 투 데우, 이 데우, 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뒤에 그의 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방인의 관점 속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활할 때가 꽤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의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인도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작금의 여러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백묘, 흑묘.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니 고양이가 까마면 어떻고 고양이가 쉬면 어떠느냐, 배부르게 해주면 될 거 아니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느냐.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가 지금도 전 세계를, 특별히 우리나라들 이렇게 꽉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 앞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 이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 그분의 의, 하나님 그분의 법도, 하나님 그분의 가르치심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20대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가장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핫했던 것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저는 7, 8학번이고 80년대를 20대를 보낸 사람이니까요.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하는 약간 투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때는 그런 말들을 썼죠. 착취라고 하는 말들을 썼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사회의 어떤 현상이요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학내에도 옳지 않음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제때 크게 부각됐던 것이 국가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회에 우리 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의 생각은 그것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더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교단에서 선거를 하거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선거를 할 때 돈을 얼마를 썼느니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 젊은 나이니까 울분을 토하게 되었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마음먹은 게, 내가 만약 목회를 한다면, 내가 그 교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도 그렇고 오기 전에도 목회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배하는 세상, 적어도 그와 같은 그 거룩함 속에 나의 몸을 담고 싶었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주장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야기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또한 일반 사람들처럼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그거 가만히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기억되는 게 출애굽기 성경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들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의 삶을 주관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추구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온 사람들 중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여기서 고기 못 먹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부추 못 먹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마늘과 파를 못 먹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어요. 그 해방을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백성일 수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늘 한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가 뭐라고 따졌습니까? 그게 어찌해서 너희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바로의 진노를 내리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더욱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고생은 하더라도 노예로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설교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적어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름을 입었는가?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간단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준비하다 보면서 중국의 한 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모야 무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는 말입니다. 고사입니다. 밤이 한밤중인데 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한서에 형주 자사가 된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이기도 한데요. 그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사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창업 태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이를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밤에 찾아오면서 이 형주 지사인 양진에게 황금 10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야 무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밤이 깊으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받으십시오, 지금 이런 말이라고요. 그때 양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늘이 알고, 이제 이거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런 말이지만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아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이 가끔 한국교회 교인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속해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심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관찰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신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거죠.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도 깊을 것이다. 구약에서 누구를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을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누구를요? 바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면 묵상하실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가. 특별히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 시편들, 한 시편이 한 78편 정도, 150편 중, 그래 거반 다 다윗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다윗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다윗의 삶이 사무엘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은 다윗의 나름대로의 젊은 시절, 왕이 되기 전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 특별히 17장 18장에 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떠한 자세로 물리쳤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커간다고요. 그의 육체도 커가고 그의 정신세계도 커가고 그의 권세도 권력도 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이 되고 난 다음 헤브론에 7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다윗을 사무엘상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 흔한 말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 아들 대에서 짓게 할 그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 성전은 금과 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돌과 여러 재료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다윗이 구가했던 나라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기점이 언젠가에는 기점이.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첫째는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원한 삼아서 또 자녀들 가운데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의 반란을 겪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었어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나가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의 기점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기점이 뭐죠, 여러분? 밧세바 사건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무지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자기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심한 곳에 내보내서 그가 전사하도록 만들어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나락으로 가는데. 그럼 자기 자녀들 가운데 그와 같은 좋지 못한 모습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또한 축제를 벌리면서 칼부림을 해서 또한 자기들 가운데 죽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리식 정서로 말한다면 버선발로 기드론 시내를 도망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고요. 그 기점이 뭐예요, 여러분? 기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하셨으니까 말이죠. 1894년에 영국 성공의 선교사의 딸로
우리나라에 왔던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189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격동기 시대였어요. 명성 황후가 시해되고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간에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격동기 때에 들어왔어요. 그 양반이 들어와 가지고 남산을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남산이 아니라 저 숭례문, 남대문이 숭례문을 찍은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주변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1905년 그리고 1910년 합방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천황의 아들 왕자죠. 왕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환영한다 치고 그 숭례문 앞에다가 아치 형태로 환영문을 하나 세웠는데 신사원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 숭례문 저 주변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 발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발전을, 뭐 거기에 고층 빌딩. 근데 이 비숍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격동기 시대 막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때인데 이분이 와서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모든 것은 옅은 녹색의 안개 사이로 비치고 잣나무와 복숭아 나무의 꽃이 한창 피어나며 진달래가 산 언덕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의 친절한 친구들, 여기서 친절한 친구들은 당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친구들과 헤어져 말등에 올라 남대문을 거쳐 전쟁의 신사원,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이죠. 지나 남산의 소나무 우거진 능선길을 돌아 나아갔다.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남긴 게, 그럼에도 이 민족 가운데는 희망이 보인다.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수레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귀하고 똑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도 많고 기술도 좋고, 다 여러분들도 이 바깥을 다녀보시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 먹고 입고 사는데,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군사비 그런 이야기할 때 잘 사는 나라 이런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에요?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이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진국이 재편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진국이 재편되면 지금 미주와 유럽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의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그 앞자리에 우리나라가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의가 지배하지 않는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저런 윤리성과 저런 도덕성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뿐만 아니라 교계도 저도 속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양심의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 나름대로 개혁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이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런 도덕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종종 이런 말도 해요. 그래도 저는 좋은 시대에 만나서, 좋은 교회에 만나서 그래도 잘 살았어요 이제껏.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 죄송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꿈을 꿔야 되고 더 주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좀 더 잠재우고, 이걸 다른 데서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교훈을 얻은 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그 두 권의 번역서를 보면서 이 양반이 세상을 또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 특별히 이 문명의 성장과 쇠퇴를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세상적 역사관과 성경적 역사관, 특별히 다르게 표현한다면 히브리적 역사관과 헬라적 역사관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는 했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사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갖는 거죠. 반면 헬라적 역사관은 사실 이것은 일반적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음양 이론이겠고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헤겔의 정반합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윤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토인비가 그의 역사 연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문명의 변천사를 공부를 해봤더니, 살펴보았더니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더라 하는 거였어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중간에는 윤회적인 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그 나름대로의, 벌써 오래전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이 블록화될 거라고 하는 벌써 그런 예언을 한 것, 그래서 전 세계가 한때는 무슨 연맹 이런 것들로 한창 뭉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것을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기 우선주의,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역사관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토인비가 그와 같은 좋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분의 책 한 권 속에, 미래를 살다라고 하는 책 한 권 속에 그가 조금 당신의 생각을 집대성시켜요. 나름대로 제국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국들,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 안에 있었던 문명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즉 흥망성쇠를 이루었는가, 특별히 이분의 관점은 어떻게 꼭지점을 찍고 하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아까 다윗을 말씀드릴 때 다윗의 사무엘 하의 기록 가운데서 그가 언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가,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토인비가 문명과 제국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꼭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곡선을 그리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제국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문명들은 나름대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말한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맞지 않는가 싶어요. 딱 맞지 않는가. 혹여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다를 거 있겠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 첫 번째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 저는 아는 것이 잘 없지만은 그래도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숫자를 봤더니 24,081건이었습니다. 그 안건 중 상정되어 통과가 된 것이 8,819건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36%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계류되었다가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자랑거리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냐면, 나는 이 기간 동안 적어도 법안을 이만큼 발의했다. 그 발의한 건수를 봤더니 407건이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약간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 자랑거리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드는 거 잘 만들고 뭐 한 거 다 하고 뭐 이러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법률 안으로 소추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추라고, 뭐 시민 소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소추라고 하면 그와 같이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죠. 책임을 져라.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무엇을, 뭐 목사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도 만약 그런 부분들에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을 지는 데는 인사상의 또 경제적 책임을 지게끔 하면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리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토인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망하는 데를 봤더니 책임지질 않더라. 책임지질 않더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봤더니, 그런 렌즈를 가지고 교회도 바라보고, 그런 렌즈를 가지고 교단도 바라보고 그랬더니 너무 그런 어수룩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로, 토인비의 이야기가 그 말이 전 또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집단 행동이에요. 집단 행동.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여론조사, 통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보편성의 오류라고. 다수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있냐고요. 다수가 있다고 해서 오르냔 말이에요. 자꾸 다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상 아니에요? 작년도로 한번 가보세요. 두 곳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서초동 청사 앞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는 얼마 모였다. 우리는 얼마 모였다. 많이 모이는 것이 선인가요?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선인가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숫자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집단이 행동화되고 그것이 다 선이라고 여겨질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내리막길로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토인비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중심이다 그래요. 자기중심이 뭔가 봤더니 자기 생각, 적어도 내가 하니까 이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있는가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모임도 있었고 이런 모임도 있었고 이런 모임도 있었고 이랬잖아요. 근데 항상 모임이 깨질 때가 있더라고. 깨질 때가. 그래, 왜 깨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모임들이 깨질 때 왜 깨지던가요? 제가 보면 딱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커. 너무 자기가 원칙이야. 너무 자기가 대세야. 너무 자기가 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디의 말을 하려고도 거기다 설교 노트에도 적어봤어요. 간디도 망국론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희생 없는 신앙.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이후의 교회는 희망적이지가 못할 거라고요. 좀 더 우리가 그와 같은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앞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해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이것을 해라.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3.1운동은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기독교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가 여러분 50년이 채 안 돼요. 50년이 무슨 50년이에요. 1886년에 이 기독교가 전해졌다고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입국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희망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들, 소망들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상당 부분 우리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소래교회에서 나름대로 세례를 받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월 1일날 그렇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한 달 후였습니다. 일본 형사들 발칵 뒤집혔던 거죠. 함경남도에서 그 활동을 했던 일본 경찰들, 순사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일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헌병 대장이었던 무라카미 헌병 대장이 자기 부하인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부장 정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나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당장 나가서 독립운동한 사람, 만세 부른 사람들 잡아와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다나카가 나가서 돌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라카미가 하는 말이 이제 소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이놈아 못 잡으면 어떡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나카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다나카 무라카미가 이 대장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너 이 평양 시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어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만세 불렀어 안 불렀어? 그 무라카미 대장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세 불렀으면 만세 불렀다고 말하고 안 불렀으면 안 불렀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너 당장 가서 잡아와라.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로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 예수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나 만세 불렀습니다. 그러면 불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초대교회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적어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저는 근제 새벽 시간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요절을 꼽게 되는 게 1장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근데 사실 그 말에는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당시 황제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이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바울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나름대로 큐리오스 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형을 당했어요. 극형은 십자가형과 화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해야 됐어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검투사와 결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 사나운 짐승에 물리면 어떻게 죽고, 조금 덜 사나운 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나운 개들을 했든지 말이죠. 그런 개들이 배 같은 데를 물어가지고 창자가, 타키투스 같은 사람은 10여 메타 창자가 끌려갔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다. 이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왜 흩어졌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옳게 믿기 위해서, 여기서 있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지점을 찍어봤더니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보셨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실 때 그 카타콤베들을 보셨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볼 거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다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것을 그의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면 다 잡히게 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맞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이 귀한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서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오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가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이런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향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맛들이 왜 없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알가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믿음 다하여